한 바보가요, 밤에 별을 세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205, 206. 왜 이렇게 하늘에 별이 많지? 억수로 허벌나게 많네? 그래서 이 바보가 하늘에 별을 세다가 몇 개인지 알고 싶어서 천문학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바쁜데 이 천문학자를 매일 귀찮게 따라다니면서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자꾸 묻는 거예요. 박사님 도대체 하늘에 별이 몇 개나 되는 거예요? 100개예요? 200개? 1000개? 그러자 이 천문학자가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지 하도 귀찮게 하니까 짜증을 내면서 소리쳤습니다. 야, 이 사람아, 하늘의 별을 숫자를 세겠다는 건 그건 어리석은 일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어리석은 일 그만두게. 그러자 이 바보가 갑자기 막 기뻐하면서 뛰쳐나가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야, 드디어 나는 하늘의 별의 숫자가 몇 개인지 알게 됐다. 하늘의 별의 숫자는 몇 개냐? 9만 2개야. 9만 2개. 알아들으시는 분 알아들으셨죠? 오늘은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룩한 바보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60년 만에 동창회가 열렸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 진달래 먹고 물장구 치고 다람쥐 쫓던 그 어린 시절에 헤어졌던 친구들이 60년이라는 세월을 돌아 오래간만에 한자리에 모이게 된 겁니다. 그 사이에 60년의 세월 속에 너무나 달라진 모습에 세월이 유수 같다, 모두가 실감하는 자리였습니다.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동창회의 자리가 무르익어 갑니다. 어린 시절 함께 뛰어놀았던 추억의 이야기로 꽃피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한 사람 자신이 지나온 삶의 과거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자네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는가? 나는 국민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자네들이 다 아는 것처럼 우리 집이 정말 찢어지기 힘들지 않았나. 그래서 중학교도 못 가고 일로 바로 뛰어들었지. 처음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짜장면집에 취직되어서 짜장면 배달부터 했는데, 그때는 그게 힘들다는 생각보다도 그저 내가 하루 세끼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내가 너무너무 좋았다네. 그러면서 이 야박하고 힘든 세상에서 내가 더 행복하고 더 인정받고 대접받고 살려면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걸 깨달았지. 돈. 그래서 나는 그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지금까지 안 해본 게 없네. 낮에는 구두닦기에, 새벽에는 신문도 돌리고 우유도 돌리고, 그리고 시장에서 싸구려 장사까지 다 해봤네. 그런데 그렇게 애쓰며 노력하며 살았는데 돌아보면 내 인생에 남은 거라고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작은 아파트 한 채, 그것밖에 남지 않았네. 참 세상 사는 건 힘든 것 같아. 특히 그놈의 돈을 버는 건 말이야. 모두가, 철수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야, 너만 힘들었냐? 나도 누구 못지않게 힘들었어. 국민학교 때 부반장이었던 순이가 말을 이어갑니다. 그동안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살아오면서 겪었던 고난 다 말하면 오늘 밤을 새도 모자라. 정말 힘들었어. 근데 묻고 싶은데 자녀들이 어떤가? 며느리하고 자식들하고 잘 지내고 있어? 나는 다른 며느리도 그렇지만 첫째 며느리가 너무 미워. 다 첫 며느리 마음에 안 들어. 근데 그는 며느리가 미운데 이놈은 어떻게 된 거지? 지 마누라 편만 드네.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알면 지가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에이, 나쁜 놈. 내가 그동안 아들, 딸, 7남매를 낳고 혼자서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르지. 남편 복도 지질이 없어가지고, 남편이라는 작자는 날마다 술만 마시면 집에 들어와서 던지고 부수고 온 동네가 떠나가다 난리 피우고, 그러면 돈이라도 잘 벌어주면 좋겠는데 돈도 못 벌어.
내가 이날 이때까지 혼자서 힘들게 그 아들, 딸 7남매를 키우느라고 정말 눈물 마를 날이 없었네. 세탁기 살 돈도 없어서 겨울에는 얼어붙던 차가운 물에 얼음을 깨어가면서 빨래를 하고, 그러다가 결국 손에 동상이 걸려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남의 집에서 품빨이를 하면서 나는 못 먹고 굶주려도 우리 자식 새끼 7남매만은 굶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애지중지 자식들을 키웠는데, 에이 배은만득한 놈들. 이제는 나도 자식들을 이제는 좀 다 키워놓고 나도 좀 놀러 다니고 나도 편하게 살면 좋겠는데, 근데 아들 내외가 둘 다 직장을 다닌다네. 손주들 봐달라, 자기들은 힘드니까 그러니까 살림도 좀 해달라. 내가 뭐 식모인지 시어머니인지 분간이 안 가. 세상 살면서 가장 힘들고 가장 알 수 없는 게 내가 볼 때 자식 농사 같아. 세상 농사 중에 제일 힘든 게 자식 농사가 제일 힘들어. 또 모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제는요, 이 친구들의 이야기의 방향이 인생의 고난과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로 서로 이야기의 꽃을 피워갑니다. 근데 모두가 입에 침을 튀겨가며 이야기하는데, 한 노인만이 아무 말 없이 그냥 친구들의 이야기에 긍정만 하며 듣고만 앉아 있는 거예요. 한 친구가 말합니다. 어이 친구, 왜 자네만 아무 말이 없는가? 자네도 한마디 말해보게. 그래, 반장 자네가 우리 반장이었잖아. 반장 한번 이야기해봐. 그러자 지금까지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던 그 친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자네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게 있다면 그게 뭔 줄 아는가? 돈을 버는 것도 힘들고 명예를 얻고 높은 지위를 얻는 것도 힘들고 진짜 자식을 잘 기르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더 어렵고 더 힘든 게 뭐냐? 나는 그건 것 같아. 진리대로 사는 거. 내가 알고 내가 믿는 진리대로 사는 거, 이게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었다네. 나는 정말 내가 아는 대로, 아는 진리대로 살고 싶은데 이 세상이 내가 아는 대로 진리대로 사도록 쉽게 내버려 두지를 않더라고. 이 더러운 세상이 내가 옳은 대로 살지 못하도록 얼마나 날 유혹하고 나를 넘어뜨리는지 나는 도저히 정신을 차릴 수 없었네.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 진리대로 사는 것이라는 걸 나는 어리석게 이제야 깨닫게 되었네. 이제야.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옳은 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가장 힘든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오히려 옳은 대로 진리대로 살아가면, 말씀대로 살면 바보 취급을 당합니다. 멍청하고 어리석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시대에 뒤떨어지는 비현실주의자라는 비난을 받는 그런 시대를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학 캠퍼스에 시험 기간이 되면 어떻습니까? 정직하게 시험을 칩니까? 아니요, 컨닝하기 바쁩니다. 다양한 컨닝 페이퍼를 만들어서 컨닝을 교수님들에게 들키지 않고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 제일 똑똑한 사람, 제일 지혜롭고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 이야, 어떻게 그렇게 안 들키고 하냐? 대단하다. 모두의 부러움을 삽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성공한 방법을 어느새 모든 이들에게 잘 전수합니다. 그리고 컨닝의 새로운 신화를 길이길이 보존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진리대로 옳은 대로 컨닝하지 않고 진짜로 밤을 새워가면서 노력하고 정직하게 외우고 노력하고 공부해서 시험을 치는 학생은 어떤 사람? 이 무식한 놈, 그죠? 바보 같은 놈, 자기 혼자 잘난 척하는 사람,
이게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시대의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재판의 한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세계 역사상 이런 재판은요, 전무후무한 재판일 겁니다. 아무런 재의 증거가 없습니다. 아무런 정인도 없습니다. 그리고 재판의 과정에서 검사로 나온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여러 가지 고소의 내용을 말하는데 그 고소의 내용을 조금도 죄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당연히 무죄! 그러고 꽝꽝꽝 쳐야 되는데 당연히 무죄 방면되어야 될 죄수가 무죄는커녕 오히려 그 당시에 가장 악랄한 죄수에게만 내려지는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십자가에 처형을 당합니다. 오늘 빌라도의 어리석고 왜곡된 재판의 과정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조금도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고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그가 발견한 진리대로, 옳은 대로 판결하지 않습니다. 그가 아는 대로 결정하지 않아요. 진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의 그 고함 소리에, 다수의 외침에 진리를 파묻어버리는 그런 빌라도의 무기력한 모습. 오늘 이게 빌라도의 모습만입니까? 아니요. 오늘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의 빌라도의 재판의 과정을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면서 진리라는 문제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살펴볼 건 우리가 안다는 것, 안다는 문제와 진리라는 문제의 상관성의 문제입니다. 안다는 것과 진리대로라는 문제. 여러분, 우리가 안다는 것과 진리라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내가 알면 아는 만큼 사는 겁니까? 잘 몰라서 제대로 잘 못 사는 겁니까?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게 힘이다. 몰라서 못하는 거지 사람이 알면 제대로 할 겨. 정말 그런가요? 정말 몰라서 진리대로 살지 못하는 걸까요? 제가 한 번씩 목회자니까 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상담을 하면 답을 달라고 오는 거거든요. 답을 달라고. 근데 답을 안 줍니다. 그냥 무슨 이야기인지 들어줍니다. 듣고는 제가 물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말라 물으러 와요. 무슨 말인지 알죠? 아는 대로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닌 다른 방법을 이야기해 달라는 거죠. 근데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면 아는 대로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빌라도는요,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아요. 본문 1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빌라도는 지금 예수님께 드린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를 보면서 지금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다, 예수님은 무죄다, 이걸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면 아는 대로 판결하면 되잖아요. 진리대로 결정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자, 또 19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19절도 읽겠습니다. 자,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예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실름지어 빌라도는요, 그 아내의 꿈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다, 이걸 분명하게 알아요. 또 볼까요? 23절 보십시오. 23절, 24절 자기 행동을 통해서도 분명히 예수님 무죄라는 거 표현해요.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가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난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물에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아무 상관없다. 그 피, 무죄한 피는 너희가 다 당해라. 뭐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전혀 죄가 없다는 걸 빌라도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알았습니다. 빌라도는 진리가 뭔지, 옳은 게 뭔지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리대로, 그가 아는 대로 판결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오히려 아는 대로가 아니라 전혀 정반대의 결정으로 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몰라서, 아는 게 없어서 진리대로 살지 못하는 겁니까? 오히려요, 사기꾼은 어떻습니까? 사기꾼은 아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다른 사람 덩쳐먹고 있더라고요. 이처럼 우리가 진리를, 옳은 걸 아는 것과 진리대로 사는 것, 이건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몰라서 진리대로 살지 못한다, 아니에요. 알기는 아는데 아는 대로 살 힘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아는 대로 살고자 하는 결정과 결단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이 알고 있는 진리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옳은 대로 진리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자, 15절 보십시오. 자, 15절, 16절, 17절 길지만 우리 세 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재판을 하고 있는데 재판의 피고는 누굽니까? 피고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피고입니다. 그러면 그 재판은 예수님의 죄가 있냐 없냐로 끝내면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 재판에 누가 끼어들어요? 바라바가 끼어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건으로 끝내면 돼요. 근데 이 재판에 바라바가 끼어들어요. 왜 바라바가 끼어들까요? 지금 빌라도에게 있어서 바라바는 뭡니까? 여러분, 바라바는 빌라도의 대안이에요. 대안. 바라바는 자기가 발견한 진리대로 살면 되는데 진리대로 행하지 않는 것을 피해가고 싶은, 진리대로 살지 않기를 피해가고 싶은 타협 안으로 지금 바라바를 등장시킵니다. 빌라도는 알았습니다. 그러면 빌라도는 자신이 아는 대로, 옳은 대로, 진리대로 예수님을 무죄 석방하면 되는 거예요. 빌라도가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충분히 빌라도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는 오늘 다수의 불의 앞에서, 다수의 여론 앞에서 진리가 아니라 오늘 자신이 빠져나갈 다른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타협안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느냐면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지 않고 오늘 옳은 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속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진리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알고 있는 옳은 대로 살지 못하면 양심이 찔려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지적하시거든요. 자꾸 양심이 찔리고 성령님이 나한테 계속 뭐라고 하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대안을 찾는 거예요. 자, 양심 찔리는 걸 어떻게 좀 털어보려고 대안을 찾는 거예요. 자꾸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주님, 하나님이 저보고 너 목회자로 가라 그럴 때 예, 아멘 하면 되는데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목회자 말고 저 좋은 장로님 돼서 목사님 잘 도울게요. 타협안을 냈어요. 하나님이 아니래요. 그래서 또 타협안을 내요. 너 아니야, 목회자야. 그런데 그러면요, 저 평신도 선교사로 나갈게요. 그것도 아니래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해서 뭐예요? 주님이 오케이 하면 내가 하고 싶지 않는 그걸
대안을 찾고 내 양심에 찔리는 걸 좀 많이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빌라도는 말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만큼 난 최선을 다했다. 나 바라바 등장시키지 않냐. 그래서 예수님 살려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저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 내놓으라니까 내놓았다. 난 할 만큼 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나는 할 만큼 했으니까 나는 아무 죄가 없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 그러면서 자기는 빠져나가려고 해요. 자신이 진리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자신이 옳은 대로 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타협안을 내고 다른 대안을 내면서 환경 탓을 하고 시대 탓을 하고 사람 탓을 합니다. 네가 이런 시대에 한번 직장생활 해봐. 이런 상황에서 다 그럴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러면서 자신이 아니라 남을 탓하고 환경과 상황을 탓하면서 자신의 위로를 삼아요. 그리고는 빌라도랑 똑같이 말합니다. 그래도 나는 최선 다했다. 이런 시대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다했다.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내가 그래도 좀 낫다. 내가 하는 건 약하다. 자기 마음을 스스로 위로하면서 체면을 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자기 체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자기 위로의 늪 속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우리에게 진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진리에 대해서 타협하도록 진리가 아닌 다른 대안을 따라가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우리가 말씀대로 이 시대 속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라는 거 얼마나 힘든 세상인지 모릅니다. 말씀대로 산다면 어쩌면 남들보다도 손해를 봐야만 하는 세상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남들에게 어리석다 바보라고 손가락질 당하며 살아야 되는 시대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손해를 보고 어리석다고 바보라고 놀림을 당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나는 주님의 진리대로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오늘 이 시대의 거룩한 바보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땅 위에 주님의 거룩한 바보들의 행진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진리가 뭔지를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고 옳은 걸 무엇인지를 알고 말씀을 알면서도 아는 진리대로 살지 못하는 걸까요? 왜 사람들은 아는데 아는 대로 살지 못할까요? 무엇이 우리를 아는 진리대로 살지 않고 타협하게 하고 진리에 대한 대안만을 쫓아 살아가게 하는 것일까요? 빌라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빌라도는 서기 26년에서 36년, 한 11년간 정도 되죠. 디베료 총독 때 유대 총독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땅과 사마리아의 총독으로 임명된 제5대 유대 총독이에요. 이 빌라도의 꿈과 야망이 있다면 뭐냐? 정치적인 야망이 있어요. 어떤 야망? 자기도 로마 황제 가이사가 되고 싶은 야망이 있어요. 적어도 가이사가 못 된다면 적어도 로마의 가장 위층에 있는 귀족이 되는 게 자기의 정치적 야망이고 꿈이에요. 그는요, 빌라도의 삶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그의 정치적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빌라도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 당시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던 지역 가운데 가장 폭동도 많이 일어나고 분쟁도 많이 일어나고 밀란도 많이 일어나고 가장 다스리기 힘든 지역이 어디냐? 바로 유대 총독이 다스리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귀족들 가운데 유대 총독으로 임명합니다. 다 가기 싫어했어요. 다른 지역보다 거기는 가기를 싫어했어요. 그런데 바꾸어 이야기하면 이런 어려운 지역의 유대 총독으로 임명받아 로마에서 총독으로 임명받아서 거기서 아무 분란도 안 일어나고 평화롭게 안전하게 유대 총독으로서 총독의 기간들을 정치적으로 마쳤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정치적인 대로는 탄탄대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된 이후에 이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벌써 수많은 분란과 밀란들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밀란을 점령하기 위해서 진압하는 과정에서 로마 군병들이 많은 사상자들을 내었습니다. 이런 모든 유대 군중들의 항쟁은 뭐예요? 빌라도의 정치적인 야심, 야망을 이루는데 방해물이 된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악을 쓰며 소리 지릅니다.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24절에 보니까 또다시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 뭐의 분위기가 싸나워요. 분위기가 아주 쌀벌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빌라도는 두려웠을 겁니다. 뭐가 두려워요? 밀란이 일어나면 진압하면 되는 거예요. 뭐가 두려워요? 또 밀란이 일어나서 나의 정치적인 야망, 나의 성공이 막힐까 봐. 이게 두려운 거예요. 빌라도는요, 자기의 정치적 야심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에 또다시 밀란이 일어나서 자기의 정치적 야심이 무너지는 것보다, 나의 정치적인 꿈과 야망이 무너지는 것보다, 분명히 죄가 없는 걸 알지만 예수라는 이 젊은 청년을 십자가에 매다는 것, 이게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훨씬 더 유익하다, 이런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어줍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정치적 야심 때문에, 자기 이익, 자기 성공 때문에 오늘 옳은 대로, 진리대로 결정하고 옳은 대로 살아가고 옳은 대로 결정하는 걸 포기합니다. 자신의 성공이 진리보다 앞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리를 알면서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면서도 진리대로 살지 못하는 건요, 나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생각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많은 진리 가운데 하나만 이야기하면 용서해라 그래요. 용서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너희는 서로 내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하라까지 했으니까 원수다 용서해라 그러면 알잖아요.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를 안 해요. 안 해요. 왜요? 내가 왜요?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가 왜 용서해야 돼? 그리고 용서하면 내 마음이, 내 감정이 힘들어요. 내 감정이 힘들어요. 내가 아파요. 그러니까 내가 아픈 거, 내 감정이 힘든 거 하기 싫어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옳은 대로 진리대로 행하는 것보다 내 감정이 더 중요한 거죠. 대학생들이 컨닝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뭐예요? 진리 옳은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점수 많이 받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이익이에요. 남이야 열심히 코피 흘리면서 정직하게 공부를 하든지 말든지 나는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나는 점수 많이 받아야 되겠다. 자기 중심적인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행동이 바로 이겁니다. 자신의 행동이 정직하게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에게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주는지 그건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네가 그건 내가 컨닝한 것 때문에 기분 나쁘고 그렇게 네가 마음에 상처가 되면 너도 하면 될 거 아니냐. 너도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는 오히려 어떻게 해요? 남들에게 자신의 컨닝의 무용담을 자기가 잘한 것처럼 늘어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기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자기 이익이 먼저, 내 감정이 먼저 생각나면 결코 진리대로 살 수 없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이익과 계산이 앞서면 결코 옳은 게 뭔지를 알더라도 옳은 대로 사는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걸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진리대로, 나는 그래도 진리대로 살겠다, 오늘 굳은 믿음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진리를 거스리는 이 세상의 탕류 속에서
그냥 세상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죽은 물고기가 탕류에 떠내려가듯 떠내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 살아있는 물고기는 탕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거거든요. 아무리 세상이 탕류일지라도 나는 진리대로 살겠다. 내가 알고 있는 말씀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겠다. 오늘 거슬러 올라갈 줄 아는 오늘 살아있는 물고기와 같은 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어느 시골 마을에 60년 만에 초등학교 동창회가 열렸습니다. 아주 어릴 때 코를 질질 흘리던 개구장이들이 헤어졌다가 어느새 아주 늙어버린 노년의 모습으로 다시 만났습니다. 그 중에 아무 말 없던 국민학교 시절 반장이었던 한 노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자네들 세상을 살면서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인 줄 아나? 돈을 버는 것도 힘들고 내가 높은 자리에 가고 명예를 얻는 것도 힘들고 자식을 잘 기르는 것도 참 힘들고 어렵지. 맞아. 그런데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은 진리대로 사는 것. 내가 알고 있는 진리대로 사는 것, 이게 가장 힘들고 어려웠네.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진리대로 살고 싶은데 세상이 나를 그냥 쉽게 진리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더군. 이 더러운 세상이 진리대로 살지 못하도록 얼마나 날 유혹하고 나를 넘어뜨리는지 나는 도저히 정신을 차리지 못했네.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것은 진리대로 사는 것이구나. 나는 어리석게도 이제야 깨달았네. 이제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리대로 살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옳은 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대로 사는 힘이 나에게 없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만 말씀대로 살 능력이 내게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삶으로 거룩한 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